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려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저희 마을에 들어가면은 나귀가 있을 거다.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새끼와 있을 것이니까 데리고 오라. 내가 타고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가져가냐라고 물으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 이제 나귀를 가지고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에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겉옷을 벗어가지고는 예수님이 타고 가는 나귀의 그 발밑에다가 깝니다. 그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막 환호도 하고 그걸 또 다시 길에 깔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반면에 온 성에 또 소동이 일어나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주간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들이 도대체 이가 누구냐고 물었던 것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박해자 바울이 또 다메섹에 가서 믿는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대제사장에게 끌고 올렸고 명령을 받고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난 장면을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바가 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황홀 지경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에 사울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누구십니까 도대체? 그럴 때에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을 때에 이 바울이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빌립보 3장에 들어가서 바울의 영적 상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영적 상태가 거기에 나옵니다. 나는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은 신뢰할 것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다. 나는 규례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다.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였던 자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겠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 이것이 최고의 지식임을 깨달았다. 그 이전까지는 그는 정말로 최고의 학부 나온 가마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을 자랑했고 철학을 자랑했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가 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지난날 자랑하였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발견되기를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나는 갈 것이고
나는 이제는 세상의 율법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안에 살겠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겠다. 그러면서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할 것이고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렇게 완전히 달라진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10장 11절과 에베소서 6장 13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삶이 되어야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가 하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윤리적, 도덕적 기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 속에서 십계명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잣대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약하디 약한 그릇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지난날 자기가 최고로 아름답고 튼튼한 그릇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나는 약하디 약한 그릇이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불완전한 인격체입니다. 더불어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인간입니다. 따라서 영적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자신만만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영적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라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늘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폄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폄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내 자식에게는 내가 막 욕도 하고 한 번씩 가다 꿀밤도 주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요 꾸짖으면은 되게 속상하죠. 나는 이놈의 새끼야 있는 없는 욕 다 해놓고 남이 조금만 먹하면은 기분이 되게 상하다.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자식인데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건져놨는데 사람들이 이 빵아에 올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속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구성체는 사랑보다는 이쁜 말을 하는 것이 가족이다. 사랑보다 서로 이쁜 말을 하래요. 그래야만 그 가족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임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모세가 범죄하고 나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이제 오렙산에서 가시덤불에 그 불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절대 사명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가 말했지, 나는 약합니다. 나는 가면은 붙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가서 누가 보냈다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가서 말하라. 그 말이 자음을 따서 한 게 야훼이고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사람은요, 이름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가다가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에서 이름도 바꾸고 그러잖아요. 뭐 말자라든가, 뭐 옛날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옥중도 있었고 이름이 옥중이요, 감옥 그리고 그런 사람도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막 바꾸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많은 것이 그 이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요. 그래요. 이번에 우리 병원에 있었는데 보니까 대구 아주머니예요. 똑같이 그 병원에 있었는데 이름이 철수요. 여자 이름이 김철수요. 왜? 딸만 쭉 놓으니까 아들 놓으라고 딸 이름을 철수라고 지어. 그래도 아들은 잘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이름이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꾸어져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상둥이로 있다가 출생할 때에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했어요. 그 뜻이 뒤꿈치를 붙잡다예요. 야곱은. 그런데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얻어맞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변화되어졌을 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다는 이름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 6절에서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별호는 여호와 츠드케누 이렇게 그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8절에서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마카데시 이렇게 거룩한 여호와, 거룩해 하는 여호와다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은 여호와 마카데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서는 여호와 평강,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하도 일어나니까 만나기만 하면 서로 끌어안고는 샬롬 샬롬 평강하냐 평강하냐. 옛날에 우리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면 아침 잡사왔습니까? 점심 잡사왔습니까? 저녁 잡사왔습니까? 하도 굶고 사니까 인사가 반문하는 것이 인사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어른들 만나면 시골에서 그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스겔서 48장 3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치유하신다. 여호와 로페.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 여호와 니시.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 로이.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행전 9장 오늘 읽은 5절 말씀에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저와 여러분은 붙잡아야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주님을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상황이 혹시 있으셨나요? 주님께서 야야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처럼 그가 정말로 주여 누십니까? 라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불러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럴 때 혹시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삶 속에서 어느 순간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이다, 나는 너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박해했다, 나를 핍박했다, 급기야는 나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나는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 저 무적행의 그 권세를,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바울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야 됩니다. 저거 옛날에 내하고 같이 놀던 인간 아니야? 저 옛날에 내하고 같이 부어라 마시라 신나게 놀았는데, 옛날에 내하고 저 어디 가서 잘 놀았는데, 아니 그런데 어찌 저렇게 되어졌지? 야, 대구 성교교회 장로가 되어졌단다. 야, 이제 옛날 일화이가 아니네, 새로운 일화이가 되어졌네.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새 절기의 주인공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새 절기, 바로 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절기 아닙니까? 오순절은 바로 인생 여정을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수장절은 바로 천국의 배경, 이 땅에 살지만은 너는 천국 시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요, 오순절이요, 수장절이라는 것. 이 절기를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이라는 거 잘 모르잖아요.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고난주간이 지나왔다. 옛날 같으면 어떤 줄 알아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고난주간이 되면 까만 양복에 까만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고 거의 한 주간 금식했어요. 특히 모든 성도는 금요일 날 되면 성금요일이라, 주님 십자가 지신 날이라 그래서 전부 인상 쓰고는 굶었어요. 그럴 필요는 없죠. 끝냈는데. 그 옛날로 회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한 주간은 우리가 복음만 해서 깊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이유가 뭔가? 그래서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뭘 해야 하는가? 그런 답을 얻어가는 것이 이 주간이 되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그분은 누군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통치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의 범위가 얼마나 큰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범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범위는 만물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인을 통치하십니다. 믿는 자도 통치하시고 믿지 않는 자도 통치합니다. 기독교인도 통치하시고 다른 종교인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디까지 미치느냐? 만사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입니다. 일어나고 앉고 눕고 자고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각자의 일에 사는 그 모든 일,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여서 그는 그렇게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이 그가 답을 얻는 것으로 알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소원하였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그 일을 그리스도가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도무지 화목할 수 없는 죄짐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통치에서 아비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왕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히 믿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되나요? 하나님, 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왜 안 되나요?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인도하는 성령이시다. 나는 너를 인도하는 성령이시다. 너에게 주어진 24시를 너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러면은 나는 25시로 영혼의 비밀을 가지고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에 권위주의라는 말이 있고 권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권위주의가 필요합니까? 권위가 필요합니까? 권위주의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직이나 또 힘을 가지고 상대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것. 쉽게 말하면 그게 권위주의입니다. 주로 그게 있죠. 나는 인마 너의 아버지야. 입 다물어. 그럼 그거는 권위주의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볼 때에 이야, 우리 아버지 최고야. 야,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없어. 그러면 그거는 인정받았죠? 존경받았죠? 그게 권위입니다. 요즘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그저께 서울인가요? 또 보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그냥 두들겨 패버렸더만.
그리고 또 경산 어디에서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자해를 한대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내일이면 덜 하겠습니까? 내년이면 이런 게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점점 더 심각해져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할 겁니다. 학원 열심히 보내면 해결된다라고 할 겁니다. 세상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둬라 그러면 될 것이라고 사단은 속삭일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정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저 강원도에서 외국 배가 하나 들어왔는데 거기에 마약이 2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 FBI가 한국에 연락을 해서 정박 중인 그 배를 급습을 해서 찾아낸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한 분씩 맞을 수 있는 양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그 정욕대로 놀고 하다가 마약 맞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막 거래가 막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속에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는 없던 단말기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뭘 봅니까? 보는 것이라는 건 전부 선정적인 거요, 폭력적인 겁니다. 그거를 자꾸 보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행해 버립니다. 그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기서 그 아이들을 건져내고 지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인도받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 5천 종족이라는 것은 74년도에 로잔 대회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5천 종족 복음화, 그리고 E2, E3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화라는 것이 이미 74년도 로잔 대회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진짜 237 5천 종족 살리는 복음화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계획,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너를 인도하는 성령이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내용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지 않으면요 메마른 심령이 됩니다. 은혜가 체험되어져. 이 은혜가 체험되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힘없이 사단에게 쏘가 넘어가던 사도들이요 생명을 걸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언제 생명을 걸어야 할지 모를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너 예수 믿으면 사회적인 모든 것 다 박탈할 거야 라고 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대처는 어떠할 것인가? 미리 짐작은 해볼 수 있겠죠.
성령의 체험이 내게 없으면 그냥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는 은혜를, 바로 열매를 누리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뭐 끝났는데 끝났는데. 그러나 이 열매가 없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끝냈는데 내가 안 끝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착각들을 해요. 예수님 끝냈는데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안 살면서도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자꾸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누구 뜻대로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정장로님 뜻대로도 안 되고 이 김 목사 뜻대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뜻은 아름답잖아요. 이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시간표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도 당신의 뜻도 내 뜻도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갱신하고 회개하십시다. 시대 앞에서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말이 나에게 양심에 좀 버거워서 갱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꾸 회피하려는 거죠. 회개해야 합니다. 무조건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것 아닙니다. 왜냐? 윤리적 도덕적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죠.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의 의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를 아비로 삼고 살다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 그 권세를 받은 자녀가 되어졌다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이기에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진정한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죄인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인 중에 깨닫는 자, 그 속에 제자가 있습니다. 전도만 하는 12지교회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정말로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이 오는 곳이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확신하고 그 죄인을 건지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모든 것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갔을 때에 내 주위에 있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정말 나 당신 닮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어야지. 난 니그치 될까 싶어서 몸서리친 쳐진다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말년에 가서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 말년에 가면은 명예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제보고 그랬어요. 네가 앞으로 목사하려면 이것만 기억해라. 돈을 돌보듯이 여겨라. 여자를 조심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어요. 말년에 명예를 조심해라. 세 가지만 조심하면은 목회는 성공이다. 교회 크고 적은 거 아니다. 그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다. 그 세 가지를 지켜라. 마지막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제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전부 육신적인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그리고 이생의 자랑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실패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 참으로 마지막에 갔을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정말로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양심적인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했던 예수인데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망대의 사명, 그리고 그 여정을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정이 되시고, 그리고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결단할 수 있는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떤 답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너와 함께 오천종족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하는 예수라. 그 음성 들려지게 하옵소서.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는 예수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예수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